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런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 또 자신이 본 환상을 기억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말씀을 한 거죠.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한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 여기서 이 고넬료가 정말 그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 오늘 관점은 이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 외에도 가족들도 모여 있었고 친척들도 모여 있었고 친구들도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고넬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 자기만 참석한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만 참석시킨 게 아니고 친척들도 참석을 시키고 친구들도 참석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쉽지 않죠. 가족 전도도 힘들고 친척 전도도 힘들고 친구 전도도 힘들고 직장 동료 전도도 힘들어요. 초대하면 오나요? 안 와요. 초대한다고 오질 않는다고. 초대도 잘 안 와요. 근데 이 핍박의 시대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할 때 이 베드로만 초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친척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면 힘든데, 전도하면 힘든데 고넬료가 전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류머티즘 치료제를 파는 제약회사에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세일즈를 해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에게 저는 세일즈맨에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 사표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임스가 입사할 때 1년치 월급을 이미 가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임스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를 못하니까 뭐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류마티스 고생하는 이웃집 중년 부인이 자기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세일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도와주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 중년 부인이 이 제임스가 류마티스 회사에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중년 부인이 자기가 류마티스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임스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상담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년 부인이 약을 사는 거예요. 6개나 구입을 했어요. 자기가 2주 동안 하나도 못 팔았는데, 이제 그때는 2주가 더 지난 거죠. 하나도 못 팔았는데 이 중년 부인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또 상담을 해주니까 이 중년 부인이 그냥 6개나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임스가 깨달았어요. 판매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는 사원이 되었고 25년 뒤에는 이 제약회사의 경영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했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친구들을 초대할 때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친척들을 초대할 때 다 왔어요. 네, 고넬료가 평상시에 그들을 구제했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못돼 처먹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하고 싸움질 잘하고 말과 행동이 본의 안 되고 그러면서 전도하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착해야지. 착해야지 전도가 잘 되지. 착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착하지도 않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좀 착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좀 착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안 되게 살면서 전도만 하면 그건 주님을 욕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 좋은 분이시겠지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